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정경성. 여러분 정경이란 말을 좀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정경. 좀 어려운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조금 깊이 들어간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반박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완전히 외우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계속적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그 지식으로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 못 배우더라도 계속 책이나 그 다음에 테이프 같은 걸로 계속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상 성경 공부는 제가 좀 빨리 나가는데 이해 못하더라도 여러분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들으시고. 여러분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 성경, 정경.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책으로서 다른 어떤 책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정경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정경이란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척도, 자로서 잣대라고, 잣대. 측정할 수 있는 거. 어떤 길이가 있다고. 여러분 키가 어느 정도죠.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제 키가 1m 65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m 75라고 그럴 거라고요. 그럼 누가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 틀릴 수가 있대요. 정확한 자만이 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캐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정경, 캐논. 히브리어 칸에서, 그 다음 헬라 카논에서 나온 말인데, 그 잣대, 막대기, 잣대라는 거예요. 측정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캐논,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지금. 이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잣대라고요. 그 이 잣대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겠어요?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됐을 거라고. 모세오경을 BC 1400년, 1450년에 썼을 때에 그때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완성했을 때 AD 90년, 95년 그때 돼서야 결국에는 성경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거의 1500년 기간 동안에 있는 것을 66권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썼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보지도 못하고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쓸 때는 모세가 쓴 그런 원본을 보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즉 정경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 그동안 배운 거는 성경의 영감성이에요.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거. 하나님께서 브리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거. 그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영감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보존했다 이게. 섭리적으로 보존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66권이 온 것을 그 정경이 결국에는 누가 결정했느냐. 이건 어느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인간들에 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고. 그쵸?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그때 벌써 이게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라고. 단지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쓰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나 인간사를 이렇게 쫙 보면, 이제 교회사를 보고 이런 성경의 역사를 쫙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감성,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전되어 온 과정, 어떤 식으로 이것이 됐느냐, 이런 것을 따지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가져올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상실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선, 성경은 3번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첨가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4장 보세요. 처음 성경이 모세오경이라고요. 거기에 신명기 4장에,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성경 하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첨가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 짜임새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초병을 세우는 거예요. 보초를 세워놨어요. 경고를 세워놨다.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경고하셨어요. 처음에. 그쵸? 절대 가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가장 중심부 쪽에 속하는 잠언서 30장에다 또 한 번 경고하셨어요. 그때 성경을 66권 완성됐을 때 결국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이번에 세 번,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경고하신 거예요. 잠언서 30장 6절을 보면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성경 앞뒤 중간에 다 경고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보면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벌써 처음과 끝과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 이런 유래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게 된다고요. 저도 구원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 성경이 그럼 어떻게 와게 돼요? 누구의 손에 걸쳐서 와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 손에 걸쳐서 왔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교회사에서 나와 있는 모든 그런 교회사들은 그 기본을 어디에다 뒀어요? 기본을 캐토릭 교회사에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그 캐토릭 교회에서 말한 그런 것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달리되는 것을 여러분이 벌써 딱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결정된 것은 이 종교회의, 여러분 종교회의라 그러면 믿는 데서 떠난 배교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경을 결정한 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선 AD 364년에 라우디케아 회의에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신약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자,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종교회의지 믿는 사람들이 란 말이 아니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사 이런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성경이 언제 정경으로 정해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밑에 깔린 그런 역사를 본다고. 그 표면화된 그런 교회사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종교회의에서 결정했을 때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AD 397년에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모든 27권의 신약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AD 419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397년에 결정을 낸 것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 교회사를 봤을 때, 캐토릭 교회사를 봤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정경이 AD 397년에 확정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경은 이 인간들이나 어느 교회가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어졌을 때 벌써 그건 정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AD 397년 이전에 신약교회가 없었느냐 이거예요. 있었다 이거예요. 그 신약교회가 초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됐다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AD 45년, 50년 이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성경이 없었어요. 그쵸?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져다니면서 구약 성경으로서 과거에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신약이 완성된 AD 한 95년, 96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완성됐을 때 이제 모든 성경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한 AD 45년부터 96년 사이에 그 사도들이 쓴 그런 서신들, 그런 것들이 그 믿는 자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고요. 특히
특히 안티옥을 중심으로 시리아 안티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알려졌다고. 그래서 그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카피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리지널도 받은 사람이 있었고, 오리지널 받자마자 거기에서 막 카피를 가지고 막 그 회람했을 거라고요. 이쪽 교회도 주고 저쪽 교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거의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무슨 성경을 중심으로 한 책자들, 즉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그 크리스찬들이 의해서 쓴 책들을 종합해 봤을 때 35,000군데 이상에서 그 신약 성경에 대한 인용문이 다 나와요. 35,000군데에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복음서만 해도 19,368번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그 쓴 책에 의해서 이런 성경들이 인용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카톨릭 교회에서 말한 397년에 정경을 인정했다.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인간들이 결정한 거지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통해서 신약 성경이 그 사도들에 의해서 나오고 그 다음부터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 예로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초대 사도 요한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AD 69년부터 155년까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용한 글들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10개의 바울 서신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위조품이라는, 이 카톨릭 제2 클레멘트라는 위조품, 거기에조차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인용하고,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및 6개의 바울 서신을 상당히 거기서 인용했어요. 익숙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크리스찬 교회의 리더들에 의해서 이 신약 성경이 다 27권이 사용됐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레네우스라는 사람 AD 125년부터 192년 사이의 사람이에요.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13개의 바울 서신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레 클레멘트는 AD 150년에서 217년 사이의 사람인데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과 베드로 전서, 요한일서, 히브리서, 유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인용했어요. 사용하고.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지식을 이 정도 알고 있어야지 남들이 여러분 반박할 때 왜 위경이냐 외경이냐 반대경이냐 이런 게 무엇을 말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정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건가 그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터툴리안의 글이라는 데서 AD 150년에서 200년 사이인데 거기에 많은 그런 27개의 신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AD 200년 전에 이 신약 성경의 27권의 그 인정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용되어졌고.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결국에 27권의 신약 성경을 인정했다는 것이 단지 카르타고 회의 때 397년에 그 종교에서 인정한 것 뿐이에요. 이게 정경이다. 신약 27권, 구약 39권. 이것이 66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경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경이 왜 그 사람들이라서 왜 AD 397년에 가서야 인정이 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경성에 대해서 논박을 했어요. 우선 그럼 정경 권위를 불신하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변개된 성경의 창시자들이에요. 그 중에 39개의 구약 중에 그 사람들이 5권의 성경에 대해서 정경성을 의심했어요. 솔로몬의 노래, 전도서, 에스터, 에스겔, 잠언. 그리고 34개만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이런 의심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경 권위가 왜 그게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혼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 27권의 신약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일부 그런 성경 변개자들이 7권에 대한 책을 정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7권의 책이 정경성에 대해서 의심성이 있다. 그래서 20권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용어가 생겼어요. 반대견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이게 반대견이라. 이건 일반적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구약의 5권, 신약의 7권은 좀 문제성이 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한테 사탄의 맨 처음에 뭘 던졌어요? 문제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문제성을 제시한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7권의 반대경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반대경, 성경성에 의심 있는 그 신약 그 서신들을 보면,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말하는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는 히브리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 예언서죠. 그거에 대해서 정경성을 결국에는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들은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해서 썼어요? 적그리스도. 그쵸? 요한 2서, 요한 3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썼다고. 유다서, 베드로후서, 그것은 뭐예요?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알다시피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 그것은 자기네들 봐가지고, 이거는 그 신약에서 좀 틀리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행위구원으로 돌아가고 뭐 이상하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도 이건 정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마귀가 처음에 이브한테 의심을 주듯이 하나님 말씀의 정경성에 대해서 의심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저걸 보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의 그 우리 성경 변개한 그런 사본들의 그 뿌리로 돌아간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리겐이라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여호와 증인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경성을 의심스럽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외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외경.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변개자들하고 이런 모든 외경, 위경 이런 사람들하고 다 그 다음에 정경성에 의심 주는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주디스하고 토빗 같은 외경을 사용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뿌리가 디오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리겐처럼 전천년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천년주의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천년을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이 사람도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가이우스라는 사람은 AD 213년에 나왔는데 이 사람도 후천년주의자로 요한계시록을 정경성에서 거부해버렸어요. 정경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AD 260에서 340년까지인데 여러분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결국엔 지금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전주에 공부한 그 변개된 사본의 그 근본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 유세비우스가 그 과거 오리겐으로부터 헥사프로네 즉 6만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써가지고 50권이라는 책을 카피를 했어요. 그 50권의 카피가 결국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콘스탄틴 황제 때에 유세비우스가 그 50권을 복사한 데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수녀원에서 발견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그 신의 사본, 그 다음에 바티칸 교황청에서 발견된 그 바티칸 사본, 이런 것들 뿌리라고. 그때 이 유세비우스도 요한계시록 저자와 책을 거부했어요. 결국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정경 66권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을 뒤를 조사해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성경 변개의 그런 창시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시온이라는 그 이단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110년부터 160년 사이에. 그 사람은 반대경,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반대경 7권, 신약의 7권 모두를 전체를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감독, 목사를 삼위일체 하나님 위치까지 높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콜라당 파라가 그 요한계시록에 경고를 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교황이죠. 교황 체제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의 정정성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 정경이 결국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AD 397년에 가서야 그 66권을 정경으로 택했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위경. 여러분 외경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외경, 그쵸? 이게 위경이에요. 위경. 이것은 거짓 기록들이라 그러고 사입이 이런 그 잘못된 위조된 그런 책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왜 위경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책을 말하기 때문에 위경이라고 했어요.
BC 200년서부터 AD 400년 사이에 나타난 종교적인 무슨 체험이나 환상이나 그 다음에 이런 소설적인 그런 걸 배경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도 불명하고 누가 썼는지도 불명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위조됐어요. 그런 것들이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나타난 구약에 18권 정도가 있어요. 18권 정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그 정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희년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아담과 이브의 책, 이사의 순교 등과 같은 전설적인 책들이 있는가 하면 에녹 1서, 12족장의 유언, 시발의 신탁, 모세의 승천, 에녹 2서, 바룩 2서, 바룩 3서 등과 같은 묵시적인 책, 요한계시록 같은. 그 다음에 마카비 3서, 마카비 4서, 프르케아봇, 아이카로의 이야기 등과 같은 교훈적인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편, 시편 151편 등과 같은 시가서 등, 사독의 전쟁, 단편과 같은 역사적인 책들,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에 18권 정도가 위경이 있어요. 그런 모든 책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정경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경 66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정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총 37권의 위경들이 있어요. 복음서로 이름 붙여진 21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을 분리된 8권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의 4권의 책이 있고, 묵시록에 속한 것이 4권이 있어요. 그래서 총 신약에 37권의 위경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잃어버린 부분을, 잃어버린 책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됐어요. 성경의 잃어버린,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도마복음, 안드레 행전, 타데우스의 행전, 그 다음에 12사도의 가르침, 디다케, 그 다음에 바울 묵시록, 클레멘트 서신, 허마의 목자, 여러분들 그 들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마리아 탄생복음, 니코데모의 복음, 그 다음에 폴리카의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등.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약의 모든 위경들이 된 거예요. 결국에 이런 위조된 책들하고 이 변경된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신화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본 안에 이것들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하, 그 사본들이 잘못된 사본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아파크리파라 그러죠. 아파크리파. 숨겨진 비밀 뭐 이런 뜻인데 외경.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좀 잘 받아들인 책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결국에는 캐톨릭 교회에서는 정경의 일부분으로 인정을 했어요. 1592년에. 그 당시에 그 구약의 외경 중에 솔로몬의 지혜, 그 다음에 집에서 시락 등과 같은 교훈서가 있고, 토빗, 주디스 등과 같은 종교소설에, 그 다음에 에스드라 1서,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등과 같은 역사서가 있었고, 바룩, 예레미야 서신, 에스드라 2서와 같은 예언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 첨가, 그 다음에 아사라의 기도, 그 다음에 또는 새 청년의 노래, 뭐 수산나, 벨과 용. 그래서 70인역 그 변경된 성경 맨 마지막에 벨과 용으로 구약이 끝나요. 벨과 용. 그 다음에 문하세의 기도와 같은 전설 등 15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오리겐이 변개시킨 그 70인역의 그런 외경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변개된 사본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외경, 위경 이런 모든 정경성에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캐톨릭에서 1979년에 정경을 인정한 다음에도 이것을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공회를 열었어요. 교황의 통찰에 트렌트 공회라는 게 1546년 4월 8일에 열렸는데, 그때의 카톨릭 교회의 전통들, 즉 이렇게 글로써 쓰여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과 이 외경을 우리 성경으로 묶자. 이것이 정경과 같은 권위다. 그래서 여러분이 캐톨릭 성경을 지금 보면 거기 안에 외경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정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으로 봤을 때 정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을 때 그 자체, 그때 벌써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단지 믿는 사람들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지고 내려오면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한 것 뿐이라고요.
그 전에 벌써 정경으로 주님께서는 풀어냈어요. 그럼 우리 구약에 대해서 정경성을 할 때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본 정경성을 따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모든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이 정경으로 인정하지만 하도 그렇게 의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으로 반박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벌써 66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정경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보존한 성경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의심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또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믿게 된다고요. 그런 문제가 없다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보면 끝난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랬어요. 44절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 첫째, 선지서 둘째, 그 다음에 시편 셋째.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의 체제를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을 인용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우리 구약의 정경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구약의 정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럼 창세기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라의 피까지니라. 사카라가 역대기 하에 나온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역대기 하에서 역대기에서 끝나요. 여러분 지금 킹제임스 성경하고 이 순서가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창세기서부터 역대기 하까지 정경으로 인정하신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구약의 끝까지. 그래서 유대식의 구약 성경의 짜임새를 보면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들 여호수아, 재판관기, 사무엘 상하를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유대인 성경은.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그 12권을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쭉 나오죠. 요나, 미카, 나홈, 하박국, 스파냐, 학개, 스카라, 말라키. 이 12권이 소선지서라는 그런 타이틀로 한 권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선지서들 율법 아까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그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서들 이 8권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들 시편이나 다른 기록들 즉 시편, 잠언, 욥기, 솔로몬의 노래, 룻기, 예레미야애가, 에스더, 전도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들이 11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총 구약 성경은 이 세 가지로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으로 유대인의 성경은 나누는데 도합 24권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킹제임스는 39권으로 돼 있다. 그냥 다 똑같아요. 똑같이 번역도 똑같은 데서 한 거라고요. 단지 그 유대인의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역대기 하까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9권으로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걸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정경성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느낄 수가 있어요. 뭘 느끼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가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66권. 그래서 우리가 우선 아까 구약의 정경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위경, 외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39권을 또 5권을 반대경으로 몰아붙이고 아니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에 비춰봤을 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특히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보았을 때, 이사야서는 1장서부터 66장까지 돼 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쓰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른 저자가 썼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이유는 39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냥 심판과 정죄 이런 굉장히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쓰는 스타일이 40장부터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공부할 때 이사야서에 인용한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저 이사야가 썼다 그런다고. 그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두 사람이 저자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단지 문체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39장, 즉 구약의 39권까지, 그 다음에 신약의 40권부터 66권까지 그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완전히 쓰는 스타일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사야가 저자가 두 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면 그 각 장은 결국에는 그 성경의 한 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건데, 이사야서 1장의 2절을 보면 하늘들이여 들으라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이런 하늘들과 땅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책에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2장 3절을 보면 많은 백성들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번에 성경의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에 율법을 주신다고요. 산에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통해서 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딱지가 세기에 그칠 것이요 주가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세 번째 성경인 레위기를 보면 그 병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특히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 다음에 4장 3절을 보면 네 번째 책 4장 3절 그때는 시온에 남겨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여기서 기록된 모든 자들, 여기 네 번째 책이 뭐예요? 민수기라고요.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심히 그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노래에 대해서 나온다. 신명기는 모세가 그 노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노래의 말씀은 신명기라는 것은 두 번째 준 율법이에요. 두 번째. 다시 준 율법.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모세가 노래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사야서가 이게 그냥 장이 나눠진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하나님의 그런 섭리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고요. 특히 이사야서 39장하고 40장을 같이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정성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손길 보존하신 손길 그 다음에 구와 절 모든 것들의 책의 이름 모든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반박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39장에서 이제 끝났는데 40장 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걷게 하라. 누가 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외치는 장면이라고. 그때 40장은 40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장 8절을 보면 두 번째 신약의 책인 마가복음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신 분이라고. 정말 아시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 13절은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표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이 mighty man이라고 나온다. 영어로 보면 용사, 사람으로. 여러분 세 번째 책이 성경에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장 12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여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성경의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장 3절을 보면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을 것이며 마른 땅에 넘쳐오르게 할 것임이라. 내가 메시에게는 내 영을 내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으리니. 여러분 다섯 번째 신약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영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66장을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에 66권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이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에 나와요. 즉 이사야서 66장 22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들이 나와요.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 다음 교회 23절 주가 말하라 새날부터 그 다음 새날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 다음 24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미니 그들은 모든 육체의 가증함이 되리라. 그 지옥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장을 그 후에 원본에는 없었는데 그 후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여러분이 구약하고 신약에 시작할 때 그 전환기 시대에 마태복음이 시작된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교회로 옮겨갈 때에 과도기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다고. 유대인들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교회로 넘어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시대가 끝난 환란기간이에요. 그 환란기간에 들어가는 그 전환기에 히브리서가 나온다. 유대인의 크리스천을 위해서 주는 히브리서가 나온다고요. 바울 사신이 끝나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의 마지막인 종국을 말하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서가 있다고. 그래서 이 배열 자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고 정해졌다 이거죠. 여러분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왜 유대인의 그런 순서대로 안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의 원본보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의 신비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야가 끝나고 유대인들의 역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 나라로 회복돼가지고 들어가는 게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그 다음에 이런 에스더서가 나온다. 이방인 왕하고 결혼을 한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욥기가 나온다고. 욥기는 42장이에요. 42개월이라고. 대환란이 42개월이라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욥은 그 대환란 때에 의로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의인을, 대환란의 성도를 나타낸 거예요. 괜히 이유 없이 핍박받는다고, 욥이. 마귀에. 그 다음에 욥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천녀왕국을 그리는 시편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런 구조 모든 것을 봤을 때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정경과 그런 모든 그 신비가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그런 1881년까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다 그랬어요. 1881년 웨스트코트하고 홀트라는 두 학자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수많은 병자된 영어 성경책을 뿌리는데 그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히브리 그 서신들이 그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그 중간에 있어요. 막 거꾸로 됐다고. 그래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고, 교회 시작하기 전에 대환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변경된 성경과 NIV니 모든 성경, 우리 한글 개혁 성경 모든 성경들도 그 사람들 거를 본따 가지고 하면서도 사본은 그 사람들이 쓴 걸 쓰면서도 그 성경 배열은 킹제임 성경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영감으로 주어줬고 그것을 우리한테 보존하실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외경, 이경, 반대경 이제 배웠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공격할 때 70인령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을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우리 뒤에 70인력의 망상 뭐 이런 책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성경들,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들에서 여러분들 그걸 더 보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여러분 들으세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고